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세 번째 편지입니다. 특별한 한 사람 가이오에게 보내진 편지예요. 세 가지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의 내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를 특별하게 사랑하고 또 칭찬해 주는데 그 이유들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편지의 수신자인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성경에 가이오라는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는 마케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는 더베 사람 가이오가, 또 다른 가이오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에 보니까는 바울과 함께 고린도 지역 교회를 돌보았었던 또 다른 가이오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세례를 준 사람이 많지가 않은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또 가이오였었어요. 이들은 4명의 각각 다른 가이오들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모두 사도 바울과 관련된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사명하거나 혹은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거나 바울과 함께 교회를 돌아보았거나 혹은 바울의 제자가 되었었던 인물들이었었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이들과 또 다른 가이오예요. 사도 바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대신 사도 요한과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는 한 지역교회의 리더로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충성을 다했었고, 특별히 복음 사명자들, 그들을 영접하고 또 잘 전송하는 등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던 신실한 집사님이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에 대해서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가짜로 사랑했다라는 뜻이었을까요? 아니죠. 내가 참으로 사랑했다,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진리이신 말씀 안에서,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한 거예요. 혈육을 따라서 끼리끼리 사랑한 사랑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사랑했다.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했다라는 강조의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참으로 사랑했었어요. 진리 안에서 사랑하고 진정으로 사랑했었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 가이오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기 때문에 속에서부터 그를 향한 축복이 나왔었던 거죠. 세 가지 내용으로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자인데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첫 번째 복이자 모든 다른 복의 시작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또 강건함의 복도 뒤따라오는 거죠. 이것이 복의 순서이고요, 영적인 질서입니다. 두 번째로는 범사가 잘 되기를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 영혼이 잘 되는 복은 영적인 복이라고 하면은요, 두 번째 복은 환경적인 복, 물질적인 복을 말합니다. 범사가 잘 되는 복이에요.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우리 직장 생활이 또는 사업이 번창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또 우리 자녀들 배움의 길들이 형통하게 열리는 등 범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받는 복이죠. 만약에
영혼이 잘 되는 이 첫 번째 복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두 번째 복, 물질적인 복만 추구한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반대로 물질적인 복은 배제시킨다? 이것도 또 잘못된 겁니다. 영혼이 잘 되면은요,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영적인 복과 함께 또 물질적인 복이 함께 뒤따라 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르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 뒤에 물질적인 복이 아브라함을 뒤따랐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말씀을 따라가요. 물질적인 복이 아브라함 뒤를 따라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시하신 말씀을 순종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흉년의 때였었는데 그의 전공 분야도 아니었었던 농사의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해에 100배를 거둬요.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흉년의 때였는데 땅을 팠어요. 그랬더니요, 우물이 터져 나옵니다. 다시 팠어요. 다시 터져 나와요. 시기하는 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강제로 억지로 빼앗아 갑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내어줘요. 그리고 다시 땅을 팝니다. 그랬더니 다시 또 우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의 영혼이 잘 되니까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복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세요. 그의 영혼이 잘 됩니다. 그러자 범사에 복이 뒤따라요.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 있으면서 라반의 양들을 지킵니다. 돌봅니다. 맡겨진 그 양들 모두가 흰 양들이었어요. 라반이 그 흰 양들 가운데에 얼룩진 놈, 점 있는 놈, 아롱진 놈들이 나오면은 그 놈들을 야곱에게 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다 흰 양들이에요. 엄마 양도 흰 놈이고 아빠 양도 흰 놈이에요. 그러면 태어나는 양은요, 흰 놈이 태어날 거라고요. 그런데 얼룩진 놈들이 나오고 점 있는 놈들이 나오고 아롱진 양들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놈들이 다 튼실한 거예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에 복이 뒤따라 오는 겁니다. 범사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안 될 것 같은 것을 되게 하시고 되는 일마다 튼실히 잘 되게 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복을 받게 됐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 이후에 대한민국은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이디오피아가 와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기도 했었고, 또 필리핀 기술자들이 여기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말이에요, 장충체육관, 우리나라 최초의 실내 체육관을 지어주셨어요. 저 어렸을 때는요, 미군 부대 그 찝차가 지나가면 뒤따라 달려가면서 김미 껌, 김미 초콜릿, 그거 주워서 먹고 살았었어요. 제 나이를 계산하지 마세요. 전쟁 이후에 폐허된 땅, 고아처럼 의지할 아무도 없는 이 민족, 철저한 절망의 때,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고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요, 교회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복이 뒤따라 옵니다. 전쟁 이후에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였었어요. 그런데요, 5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 성장합니다. 할렐루야. 몇 배나 성장했을까요? 32,000배 성장했었어요. 18세기에 영국의 경제가 100년 동안에 100배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제 성장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 발전이라는 말도 너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쓴 말이 혁명이었습니다. 산업혁명.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100년이 아니라 50년 만에, 100배가 아니라 32,000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너무 약해. 그래서 쓴 단어가 기적, 대한민국의 기적, 한강의 기적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로버트 루카스라고 하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 교수입니다. 이분이 논문을 발표했는데 1993년도에 제목 Making a Miracle,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쟁 이후 반세기 동안에 50년 동안에 이룬 경제 성장은 어떤 경제 이론으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기적과 같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한 말이에요. 인간의 이론으로는 설명이 안 된대요. 그러면 뭔데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과 함께 뒤따라온 물질적인 복인 거죠. 영혼이 잘 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영적 질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매우 위태합니다. 여러분들 갖고 계신 돈의 가치가 쓰레기가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게 경제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총체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여전히 소망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은요, 우리 교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민족 교회가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부르짖을 때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함께 대한민국 범사의 회복의 은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잘 되면, 그러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뒤따라 오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혼 잘 되는 복, 범사가 잘 되는 복, 그리고 육체 건강의 복이 또 뒤따라 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몸으로 겪는 고통, 질병, 괴로움 모르지 않으십니다. 너무나도 잘 아세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세요. 능히 고치실 수 있으세요. 부지런히 병든 자들, 각색 환자들 찾아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 육체의 나음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서로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6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약을 말합니다. 약을 쓸 수가 있어요.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질병의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죄로 인하여서 뒤따라오는 질병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너희가 죄를 서로 고백하며, 죄의 회개가 먼저 있어야만 합니다. 먼저는 우리 영혼이 잘 돼야만 해요. 그래야 그 뒤에 육체 강건함의 복도 뒤따라 오는 겁니다.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의 축복은요, 간절한 기도였었습니다. 여기서 간구하다, 헬라 발음으로 유코마이, 현재 형시제입니다. 이런 경우 해석할 때에는 내가 한 번 기도했다가 아니라 계속 기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그가 영혼 잘되고 범사 잘되고 강건하게 되어지는 이런 총체적인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여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한 번 기도했을 때 문제 해결받고 병 낫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는 것보다야 한 번 기도해 가지고 나으면 얼마나 더 편하고 좋겠습니까? 그러나 계속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가 많아요. 그리고 계속 기도해 주는 그것이 사랑인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기량 집사님께서 8차 항암 마치시고 이제 수술을 받으셨어요. 수술 받기 전에 목사하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셀 식구들이 우리 집사님 주변에 둘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셀 가족 안에 꼬망이들,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또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으로 둘러서서 같이 기도를 해요. 그리고 우리 전도 회원들이 또 같이 둘러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3층 로비 한 구석이 꽉 차기까지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 같은 간절함으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교회다, 사랑이다. 우리 이기랑 집사님을 교회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이기랑 집사님께서 이렇게 사랑을 받으시는구나. 제가 감사했어요. 제가 위로를 받았었어요. 지나온 과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 기도해 왔었던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아서 영혼 잘되고 또 강건함의 복도 반드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그 매일 기도하는 그 기도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 친정 부모님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는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바람보다, 우리의 간구보다 훨씬 커요.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질병 치료만이 아니라 영혼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게 되는 총체적인 복입니다. 먼저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영적인 질서, 복의 순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이 가룟을 참으로 사랑했었는데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그가 진리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다시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여기서 형제들이란 여러 지역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도해 주었었던 복음 사명자, 복음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제 막 복음을 믿고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우리와 같은 예배당은 없었고요. 믿는 성도들 가운데 한 가정을 택하여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갔었었죠. 각 가정 교회마다 중심 역할을 했었던 리더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말씀을 가르칠 만한 말씀 사역자는 부재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의 보냄을 받아 교회들을, 가정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사도의 가르침을 전달하는 복음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바로 그들을 지금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교회를 방문하면서 가룟을 만났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증언하기를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합니다 라고 증언을 해 주었었던 겁니다. 한 사람의 증언이 아니었어요. 형제들, 복수의 복음 사역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확실한 증언이었던 거예요. 그 증언을 들었었을 때 곧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라는 이 소식을 들었었을 때에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했었던 겁니다.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 성도가 진리를 따라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거예요. 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저도 복음을 맡김받은 사역자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해요. 그 사업의 일들이 잘 되고 있는지, 직장에서 어려움들이 없는지, 항암약을 새로 바꿨는데 몸에 잘 맞는지, 우리 자녀들 대학교 진로가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게 되면 저도 같이 기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듣게 되면 저도 마음이 어려워져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저의 가장 큰 관심, 그리고 궁극적인 관심은 영혼에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그래야 나머지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이 뒤따라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뭔데요?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생명으로 살아나기도 하고 영혼이 잘 되기도 하는 거고, 진리의 말씀이 복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행할 때에 범사의 복을 받고 강건함의 복도 뒤따라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때문에 성도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복음 사역자에게 있어서 다른 기쁨은,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심히 기뻤고, 그렇기 때문에 가이오에 대해서 진실하게, 참되게,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거죠. 두 번째로, 진리를 위해서 저가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 교회를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여주는 복음 전도자, 복음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가이오는 그들에게 신실하게 대했었어요. 그들이 교회 방문할 때마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존중하며 기쁘게 영접했었습니다. 마치 주님을 모시듯 따뜻한 음식으로 대접도 해주시고, 또 쉴 곳도 마련해 주었었던 거죠. 또 그들이 갈 때에는 또 잘 전송해 주었어요.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너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멘. 잘 전송도 해주었습니다. 잘 보내주었었던 거예요.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헌금을 모아서 전했었던 겁니다. 이방 사역하는 동안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다 주고 오지 받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이는 또 사역을 계속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또 공급해서, 그렇게 해서 잘 전송해 주었었던 겁니다. 요한은 이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땅한 일이라고도 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복음 사역은요,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함께 일하는 겁니다. 목사도 일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하는 거예요. 셀리더도 일하고 또 셀 식구들도 함께 합력하는 겁니다. 전도 회장님만 막 뛰어다니는 것이 아니라 전도 회원 모두가 참여하는 겁니다. 각각의 주어진 자리에서 또 맡겨진 탤런트로 같은 목적을 위해서, 곧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거예요. 복음의 현장에 직접 가가지고 일하시는 사역자들이 있고요,
거기까지 함께 가지는 못하지만은 그 사역자를 위하여서 뒤에서 힘있게 기도로 함께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물질로, 헌금으로 후원하면서 사역에 참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가이오는 복음 사역자를 잘 영접도 해주었고 잘 전송도 해주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가 되었었던 겁니다. 이런 가이오를 사도 요한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장목사,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공집사, 이러한 부름을 받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진리를 따라 행하십시다. 복음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 영혼 잘 되고 또 범사 잘 되고 또 강건하게 복을 우리 다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